진정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할까요? 아멘, 아멘. 오늘은 깊은 감사, 축복의 통로, 깊은 감사,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큐티 본문이 어디인가요? 네, 다니엘이죠. 다니엘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나오고 풀무불도 들어가고 또 어디도 들어갔죠? 사자의 굴도 들어가고. 근데 한편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근데 너무 큐티가 어려워요. 너무 본문이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성경 속에 참 어려운 구절들이 있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막 그래서 목사님 막 해석을 막 주석을 보면서 해석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깊은 묵상을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하고 아주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단순하고 선명한데 지키기는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데 이거 선명하게 말해주는데 그대로 살지를 잘 못해요. 대표적인 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죠. 사랑하라 헷갈리세요? 어려우세요? 근데 사랑을 못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선명하죠? 애매하게 말하는 게 기뻐하라. 예. 오늘 찬양도 할 때 굉장히 기뻤죠. 예, 기뻐서 우리 전도사님 기타도 딱 치고 하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지더라고. 원래 첫 곡이 그게 아닌데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첫 곡을 그걸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대로 가는가? 예,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경건한 찬양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나가지고 우리가 막 달려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죠. 예, 기뻐할 수 있죠.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감사하라는 것 같아요. 감사하라. 예.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 없죠? 감사를 모르는 성도 없죠?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를 잘하는가? 네? 한번 웃는 거, 맛있는 밥 먹는 거, 사랑하는 친구랑 교제하는 거만큼 내가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아니 습관 일상 이것도 아니야. 그냥 당연히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 좋은 건 다 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감사합니다가 많았던 거 맞아요? 많아요? 이 겸손한 분들은 보통 어떤 말을 많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보다 더 좋은 게 감사합니다잖아요. 네. 당신 뭐 너무 잘하는데 그럼 우리는 보통 아닙니다. 아니 뭘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데. 예? 그렇죠. 뭐가 좀 연약하고 부족할 누가 도와줬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보다 더 좋은 게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의 입술의 습관에 입술의 언어에 감사합니다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것을 정말 표현해 내고 있습니까? 감사해서 뭐 선물을 한다든가 감사해서 뭐 어깨를 한번 주물러 준다든가 감사의 말로 그 사람에게 표현한다든가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하는 감사이겠죠? 하나님을 향해 진짜 감사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성일교에서 정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감사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들 감사해야 된다는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깊게 보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또 성희 형제가 잘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떠한 감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보니까요 순종하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순종하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본문 오늘 10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대로 보내시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70명을 전도하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전도를 쭉 하고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왔냐? 17절에 돌아왔네요. 17절. 우리 성경 보시는 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많은 사역의 결과들이 있었어요. 전도 파송하고 갔다 오니까. 근데 그 중에 70명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기뻐하며. 왜 기뻐했을까요? 전도했는데 왜 기뻤을까요? 네, 전도했더니 열매가 있던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떨면서 항복하고 떠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복음 그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하기 힘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말씀을 듣고 주중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이게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은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굴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은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진짜 기쁨과 감사를 얻는 축복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면 당장 눈앞에는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순종하면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은 상황도 벌어집니다. 근데 이 손해, 이 희생, 이 뭔가 내 것을 남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쉬운 상황들이 있는데도요, 참 놀랍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 남을 위한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 실제로 우리가 순종할 때 삶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에서 경험되는 감사가 아니라 두 번째 감사는요, 나의 존재만으로도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나의 존재만으로도 할 수 있는 감사.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보다 본질적인 감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10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70명을 훈련해서 전도 파송을 했더니 수일 후에 돌아왔더니 너무너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요? 복음으로 순종했더니, 전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가고서는 모든 길 주님 뜻대로 했더니 기쁨과 감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놀라운데요? 귀신들도 벌벌 떨던데요? 정말 주님 능력 짱! 대단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잖니, 복음의 능력을 주었잖니,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다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쁜 거야, 주님의 뜻대로 살면 이기는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20절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아름다운 접속사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보통 그러나는 앞에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근데 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새로운 말씀은 보통 첫 번째 말하는 것보다 두 번째 말은 더 크거나 더 좋은 거나 더 아름다운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순종하면, 헌신하면, 희생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복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은 희생, 헌신,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본질적인 감사는 내가 뭔가 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했더니 얻는 것도 분명 감사가 주어지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럴 필요 없이, 뭔가 잘하고 성공하고 훌륭한 거 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잘하고 성취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대를 파송하고 훈련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기뻐하고 결과를 맺었지만 그거 봐, 주님 뜻대로 하니까 복받고 감사하고 기쁘잖아 하셨지만,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아도 너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복음은 가장 기본적, 복음의 가장 1차원적인 가장 원색적인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소식이라 그랬죠.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어떤 권면이나 충고나 내가 해야 할 사역 리스트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권면하고 충고를 얻고 뭔가 해야 되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기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즉 쉽게 말해 율법을 잘 지키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원색적인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은요, 내가 주님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들으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단하고 제가 또 한바탕 했거든요. 좀 정신 좀 차려 이거들아, 준비 좀 해. 잘하면 좋죠. 찬양을 잘하면 좋고 삑사리도 안 나면 좋고, 예? 줄도 쫙 잘 맞추면 좋죠. 예? 그거 잘하면, 그 순종 잘하면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 아멘 안 해? 찬양팀? 그런데요, 근데 결국은 잘 안 하더라고요. 줄도 안 맞추고 삑사리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순종할 때 감사의 제목이 생깁니다. 오늘도 감사 예물 드리는 분도 많고 감사 기도한 분들 많은데요, 보면 제가 알잖아요. 분명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응급실에서 골골대고 계셨는데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시네요. 지난주에 분명 사업장이 어려워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울고불고 한 거 봤는데 감사를 드리시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살기를 원하니까 새벽에 일찍 와서 음식을 만들고 일찍 와서 남들보다 열심히 마이크 세팅을 하고 찬양팀을 준비해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순종할 때 감사의 제목이 생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진짜 복음은 내 모습 그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존재만으로도 주님의 백성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두 가지 감사를 보면서 제가 감사에는 깊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똑같은 감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해요. 얼마나 우리 오늘 또 전사님이 찬양하고 기타 치고 얼마나 드럼, 피아노, 보컬들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오늘 찬양할 때 너무 기쁘고 좋았죠. 감사할 제목이 생기죠. 근데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 처지에도 감사의 깊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느껴졌어요. 두 가지를 나누면 좀 얕은 수준의 감사가 있고 깊은 수준의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도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구나. 얕은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구나.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설교 준비하니까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뭐냐? 감사 없음도 있구나. 감사 없음. 그래서 감사에 대한 깊이가 3가지예요. 감사 없거나 얕은 감사 혹은 깊은 감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감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굉장히 주변이 삭막해집니다. 사막처럼 돼버려요. 실제로 나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공동체의 유익과 소중한 분들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분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항상 뭔가 결핍이 돼 있어요. 결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사람들하고 상황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와, 저렇게 감사가 없는 분들은 진짜 감사가 없을 만한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극심한 고난 중에 있겠구나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서 감사는 삶의 방식이구나. 감사는 삶의 태도이구나. 감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성향을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결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감사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10시 반에. 근데 10시 반에 모처럼 이게 빨간 날이니까, 공휴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10시 반에 오는 게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시 반, 우리가 10시 한 25분부터 공예배가 시작되죠. 중보기도부터.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사실 힘겹고 피곤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아주 훌륭한 명언 있죠. 지각은 누가 한다? 하는 사람이에요. 결석은 누가 한다? 하는 사람이에요. 늘 지각하는 분들은 늘 그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오고 뭐 머리 꽃단장도 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계단도 올라와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주보도 들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10시 반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조금 버거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한편 그로부터 시계바늘을 2시간 3시간 앞으로 당겨서 아침 8시 반부터 교회 와서 이미 자신의 하는 모든 예배 준비를 마치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날 대표기도 순서, 오늘날 주보 챙기고 오늘날 헌금한 거 챙겨놓고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예배 끝나고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 육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찬양팀 세팅을 하고 미디어팀 세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이 우거지상 이 힘들다 피곤하다 표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꾀꼬리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냐? 진짜 산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집에 사는 앵무새가 내는 소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쁘게 수다를 떠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 남편 욕 별로 안 하고요. 목사님 욕 별로 안 해요. 제가 하면 벌써 가만 안 뒀죠. 그렇게 삶의 얘기를 재미있게 이렇게 하세요.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아침에 찬양팀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일찍 8시 반에 와요. 놀라운 건 그 찬양팀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빨리 와서 간식을 세팅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식을 먹고 힘내라고. 보니까 제가 먹는 아침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이런 것만 먹나 봐. 그 비용, 그 에너지, 그 시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응급실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감사가 없으면 자기도 죽지만 자기도 괴롭지만 주변이 삭막해져요. 근데 감사를 하면요, 없던 힘이 생기나 봐요. 기뻐하고 간증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우리 자식들 입에 뭐 들어가면 부모 입장에 굉장히 기분 좋죠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아닌데 성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기뻐하면서 보람 가지면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내 처지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 삶에 감사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얕은 감사에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얕은 수준의 감사. 어떤 분들이냐? 간단합니다.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분들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분명할 때 감사합니다. 즉,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월급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나요. 혹은 자녀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기쁘죠. 그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물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요. 감사의 간증도 하고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라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얕은 감사도 감사는 맞습니다. 근데 왜 얕은 감사라고 했을까? 기분 나쁘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데 왜 얕다고 사람을 이렇게 그래요? 얕은 감사의 특징은요, 사람의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얕은 감사하는 분들은 본인이 조금 괴로워요. 그래서 얕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찍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얕은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 조건을 찾으니까요,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감사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별로 없는 건데요. 두 번째, 얕은 감사하는 사람은 명백한 감사했을 때는 자기도 양심 있지, 어떻게 감사를 하네? 어떻게 안 기뻐해? 그렇게 신나게 오늘 차이 뭐였어요? 만세만석하는데 어떻게 박수를 안 쳐? 감사할 만하니까 기뻐와 감사를 표현하는데, 문제는 이 나라는 존재는 하루에도 12번씩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아침엔 너무 기뻐서 감사함을 드려야지 감사함을 했는데 오후에는 또 화가 나서 막 싸우고 있어. 뭡니까? 이 내 감정이 왔다 갔다, 내 환경이 왔다 갔다에 감사의 모습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드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힘이 듭니다. 물론 감사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감사에 있다면 우리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감사 없던 사람에서 이제 감사하는 삶이 바뀌었다면 얕은 감사에서 깊은 감사로 나가야 돼요. 세 번째가 바로 깊은 감사죠.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 본문에 해당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참 은혜로운 그러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본질이 어떤 능력을 받아서, 능력 받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귀신이 쫓아내고 순종했더니 열매 맺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즉 얕은 수준의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또 우울할 땐 또 깔아앉았다가 그러지 말고 너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바로 너희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큰 수술을 하거나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내 자녀인데 큰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면 부모의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이 있어요. 시험에 낙방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와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럼에도 기뻐서 아주 작은 일인데, 소소한 일인데, 목사님 개나리가 피었어요, 진달리가 피었어요. 지금은 안 피네. 지금은 이제 겨울이네. 하여튼 첫눈이 왔어요. 오늘 고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 그걸 말을 해요. 감사를 해요. 기뻐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주를 위해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 뭔가 했을 때도 감사는 분명히 주어져요. 근데 뭔가 하기 이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주님 안에서 내가 자녀됨에 감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요, 태도요, 관계 맺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축복 찬양했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찬양했죠. 이제 한 두어 달 하니까 벌써 약간 이제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좀 바꿔야 되나 싶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고 저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외치는 공동체적인 고백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합니까? 예쁘고 잘나고 멋져서? 아니요. 우리 아들, 딸은 특별해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명 못 낳지만 하여튼 특별해요. 내 거면 특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한 가족이라 그래요. 한 집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래요. 한 가족 공동체 핵심은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요, 가족이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고백이고 이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감사할 것만 찾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감사 안 하면 다운되고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나 우리 복음의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주님께 특별한 존재이고 주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떻게 어떻게 방법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얻었던 영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to you라는 거예요. to you 뭐예요? to you 뭐예요? 옛날에 초콜릿 있었는데 to you, 너에게 to you는 두 가지 유예요. 바로 자유와 여유, 자유와 여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자유가 이미 있어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게 갇혀 살지요.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왜요? 나도 좋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좋거든요. 자유와 여유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는 언제 안 되냐면 주일 예배 직전에 잘 안 돼요. 차인태 연습할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로 제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10시 반에 내려올 거야. 그 전에 안 내려올 거야. 예, 자유와 여유 뭡니까? 자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속되고 억압된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일찍 와서 마이크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찍 와서 마이크 연결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근데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시키죠. 연결된 거 맞아? 왜 오늘도 연결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자유가 박탈당하죠. 여유는 뭡니까? 이미 연결을 해놨으니까 맛있게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저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목사님 째려보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마이크 세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이거는 공짜로 주어졌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자유롭다, 여유롭다 아니고요. 왜냐면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요즘 보고 있는 우리 다윗 있죠. 우리 최근에 이제 말씀의 주제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여러 교회 환경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한 두세 달 정도 다윗을 보고 있었죠. 이 다윗 후반부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요, 아주 비참한 일을 겪어요. 자기 배 앞에서 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하는데 그러다가 시므이라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시므이의 저주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 족속의 피가 내게 부어지리라, 이렇게 욕을 해요. 시므이 대충 누군지 알겠죠? 사울 왕, 즉 다윗이 제위하기 직전 사울 왕에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하니까 이전 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좌천되거나 숙청되거나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다윗이 쫓겨났다고 하니까 그것 봐라 하면서 막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거예요, 시므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래도 아무리 지금 왕궁에서 도망자 생활해도 그래도 왕인데 양옆에는 칼찬 정예 군사가 있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하기 싫어. 가만 안 두죠, 그런 거.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본 부하들이 화가 나서 시므의 목을 베겠다고 줄을 섰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아, 주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분부하신 것이라면 누가 그를 나무라겠느냐. 오히려 주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윗이 우리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내 저 뒤에서 나온 옆방에서 내 뒤에서 내 욕했다라는 말만 들어도 우린 눈이 막 뒤집히죠. 그리고 가서 한판 붙을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뭐 모욕해? 내 욕을 해? 근데 다윗은요, 얼굴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여유롭게 대처 안 해요. 야, 나도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 상해서 나를 욕하게 한 걸 누가 나무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날 좀 긍휼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내 마음에 원통하면 우리 하나님 좀 알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와 여유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런 말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여유가 별로 없고요. 누가 나 뭐라 그러면 그냥 분에 차가지고 막 탕을 뒤엎으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처지에 늘 쫓겨다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안달복달 못하고 넉넉함이 없고 온탕 갔다가 또 냉탕 갔다가. 그래, 우리 채아 2층에 있는 거 잘 알겠어. 그 유리를 긁으면 이렇게 귀가 간지러워서 일찍 죽을 수도 있대. 여유로웠어. 나 좀 괜찮아요? 좀 여유로웠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의 수준이 얕아서 그래요. 원인을 보면 감사 없거나 감사의 수준이 얕으니까, 즉 감사할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 없으면 나 죽겠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무엇으로 감사해야 돼요? 나의 존재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야 너 우리 아들이야, 이제부터 우리 동네야, 우리 편 먹어, 가위바위보, 진 사람 절로 가, 이긴 사람 일로 와 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즉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에게 못생겼다, 뚱뚱하다 그러면 살인 나죠. 예? 저보고 뚱뚱하다 그러면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꾸 배 나왔다 그러시는데 알고 있어요. 모른 척할 뿐이지. 근데 정말 잘생기고 멋진 사람한테 아유 그지같이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씩 웃고 그냥 지나가겠죠. 씩 웃고 지나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니까요. 헷갈릴까봐 매주 반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노래시키고.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목사님이 마이크 안고 있다가 잔소리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찬양하러 부를 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맞아요? 맞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야죠.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 부활과 은혜가 있는데 감사 안 하면 그건 좀 그렇죠. 근데 2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2절에 뭐래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대요. 뒤 후반부에 아픔도 감사, 그리고 기쁨도 감사, 절망도 감사, 그 중에 위로받음의 감사. 이게 뭐예요? 깊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봐라, 내가 감사를 안 하나.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를 죽으라고 저주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떨어졌나?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특별한 존재이니까. 3절에 길가의 장미꽃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죠. 어우 예쁘다. 근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 뭐예요? 얕은 고백에 감사만 하는 성도는 장미꽃 보고 예쁘다, 그리고 들크게 핀 예쁜 꽃 보고 예쁘다. 근데 갑자기 잡초만 있고 거기 막 그냥 갑자기 뭐 벌레라도 뛰어다니면 어휴 징그러. 우리는 그렇죠. 환경과 사람에. 근데 뭐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산 성도는 저렇게 예쁜 장미꽃을 위해 때로는 가시도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깊은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미 건져 주셨던 거예요. 폭풍과 파도는 잠잠해졌거든요. 우리는 사진을 탁 찍어놔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에 있을 때 막 풍랑 치고 파도 치고 배 뒤집히는 그 사진을 탁 찍어놔요. 그리고 조금만 울적해지려면 그 사진첩을 꺼내서 아이고 힘들었지.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풍랑은 다 지나갔어요. 파도도 다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처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어디에 꽂혀요? 추수에 꽂혀요? 감사에 꽂혀요? 주일에 꽂혀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주일 중요해요. 어떤 분은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 뭐 감사할까? 근데 한편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 이번 절기는 특별한 절기죠.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추수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모든 존재에 감사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죠. 근데 그 존재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어떤 추수를 드릴 수 있을까, 추수를 할 수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쉬운 첫 번째 감사는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 다음으로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물질로 감사하는 겁니다. 주일날 왔으니까 예물 드리는데 내가 감사 제목 적고 예물 드리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원하는 것도 적을 수 있지만 이미 주신 것이 많아요. 깊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이미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목장별로 한 명씩 우리 추수하자고 했죠. 네. 근데 이거는 전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초청. 우리 고기 맛있으니까 한번 먹으러 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는 누리고 나눠야 되거든요. 우리는 엄청 부자니까 안 나눌 수 없어요. 그럼 썩어 나가요. 네. 안 먹으면 뭐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요. 오시라고 하세요. 가족들도, 잃어버린 양도, 가까운 곳에 방황하는 분도, 혹시 또 다른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분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오시라고 하세요. 초청하고 축복 누리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 걸 증거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한 주간 주님,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생명,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